할렐루야. 자, 서로 인사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근데 오늘 오미크론이 무서운가요? 오늘 군데군데 벌집처럼 생겼네. 그렇죠? 우리 성도님 이러면 안 되는데, 그렇죠? 우리 목장님들이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날인데, 그렇죠? 다음 주에 나한테 혼났어. 이제 혼났어. 다음 주에 다 죽었어. 꼭 가서 전화하세요. 꼭 다음 주에 안 나오면 알아서 하라고. 예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목장님들이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가서 함께 기도해 줘야자.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죽었어. 이래저래 더 사정이 있으시고 워낙에 이제 이게 확산되다 보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간히 걸리는 분이 계시긴 해요. 그런데 그냥 집에서 며칠 쉬었다가 그냥 출근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자, 헌신, 오늘 헌신 예배. 헌신이 뭔 뜻입니까? 헌신. 몸과 마음을 바쳐 힘을 다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내 몸과 마음을 바쳐 힘을 다해 드린다. 또 헌신하고 살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내 몸과 마음을 바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희생하고 살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희생하겠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누구를 위해 살아요? 날 보내신 주님을 위해서 또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를 위하여 내가 살겠습니다가 바로 헌신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것을 왜 할까요, 여러분들? 왜 사명자가 되어서 살까요? 왜 주의 종들이 그 세상에 이루고 싶은 꿈을 다 포기하고 왜 일평생 기꺼이 내가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살겠노라고 왜 이 길을 택해서 우리가 평생 이 길을 가는 거냐는 거죠. 왜? 그것이 실상 가장 복된 일이거든요. 가장 축복된 일. 사명은요, 하늘의 신령한 복도 받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주실 축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사명이에요, 여러분들이요. 일거양득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 주리라 이렇게 합니다. 하늘의 것을 예수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얘기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곳이 예비되었습니다.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거 이방인들이 다 하는 거다. 저 세상 사람들은 저러고 살지 않느냐. 매일같이 저것 때문에 그냥 애쓰고 힘쓰고 염려 근심하나 너희들은 먼저 뭘 구하라고요? 주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이게 사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 이게 사명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더하여 주리라 얘기하는 거예요. 땅의 것도 다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사는 거, 주님의 뜻을 위해 사는 거, 이게 가장 복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오늘 헌신 예배를 우리 지도자 여러분들, 내가 기꺼이 주를 위해 좀 살겠다고 하시는 여러분들, 맡긴 영혼들을 살겠다는 여러분들이 하늘과 땅에 확실한 축복이 임하기를 주 여러분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받으십시오. 먼저 다 받아버리십시오. 예. 다 받아서 우리 목원들이 볼 때 도대체 진짜 우리 목장은 왜 저렇게 축복을 받는 거야? 왜 저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저렇게 정말 귀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거야? 이게 우리에게 대대지 않습니까? 자,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왜 사명하는
우리들이 정말 축복돼 있는 거지. 그 축복이 온전히 내 것이 되려면은 내가 어떤 자세로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지 이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 여호수아 15장, 사실 여러분들 이 15장은요, 저 63절까지 오늘 다 읽어야 되는 부분. 이거 다 읽자면 예배 드리기 전에 여러분 뭐예요? 마음에 시험 들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게 뭐 모르는 단어가 많은데 뭐 63절까지 4절까지 읽었는데 원래는 63절까지 다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왜냐? 자, 이 말씀 뭐냐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12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과정이 있습니다. 자, 12지파. 자, 그러면 왜 12지파로 나눠졌을까? 이거는 야곱의 아들이 12명이었습니다. 그 야곱의 아들이 12명이어서 그들이 번성해가지고 12지파가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지파들, 12지파들이 이제 땅을 이제 상속받든지 분배를 받든지 가장 좋은 땅, 가장 큰 땅은 주로 누가 분배를 받아요? 상속법에 의하면은 장자가 받지요. 이 시대 율법적으로는 장자는 2배를 받게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당시 장남은요, 루벤이었습니다. 루벤이 장남이었는데 그러면 그 후손 루벤 지파가 가장 많은 땅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4번째 아들인 그 유다의 후손인 유다 지파가 가나안 땅 중에서 가장 노른자의 가운데 땅, 그리고 가장 많은 성읍을 배정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기록한 것이 64절까지입니다. 엄청난 걸 지금 배려받은 거예요. 엄청난 걸. 도대체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인가?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 하나를 축복할 때 장남인 루벤에 가야 할 장제 축복을 유다 자손에게 줍니다. 그럼 이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야곱이 그랬다거든 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면, 그렇죠? 실제로 그렇게 해서 이 유다 지파의 후손들을 통해서 다윗이 나왔어요. 솔로몬도 나왔습니다. 40명의 왕이 나왔습니다. 헤브론, 예루살렘, 베들레헴 등 왕도가 나왔습니다. 거기서 다. 그리고 마침내 누가 태어났어요?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의 가문이 돼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에게, 그리고 그 유다 지파, 후손 유다 지파에게 이런 복을 주셨을까? 왜 그 위에 형이 3명이나 되는데 그 3명의 형을 제치고 유다에게 장자권을 주신 이유가 뭐냐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중요하거든요, 오늘. 왜요? 넷째 아들인 유다가 말해요. 장자 역할을 너무나 잘한 거예요. 장남 역할을 한 거예요, 장남 역할을. 여러분 가정에도 보면 그런 경우 있습니다. 장남이 장남답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집안이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 집안이 그래요. 우리 집안이. 우리 집안이 그래요. 제가 뭐 누굴 뭐라 하겠습니까? 제가 장남인데 불구하고 실상 목회한다는 이 핑계로 장남 역할을 제대로 못해요. 제대로 못해요. 오히려 우리 2 여동생 딸들하고 사위들이 가까이 살면서 그들이 장남 역할을 다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딸들은 어머니 병원 모시러 다녀. 우리 사위들은 보니까요, 뭐 장도 받아들이더라고요, 사위들은. 어디 맛있는 거 있으면은 그거 사다가 갖다 또 드리고. 그래서 야, 정말 나보다 훨씬 낫다, 훨씬 낫다. 자, 일단 장자권이 주어졌다는 거는 축복 아닙니까? 그렇죠? 일단 축복이에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장자권을 보여줬다는 것은 이미 얻어놓은 축복인 겁니다. 이렇게 따지면 여러분들, 우리 지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영적 장자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여기서부터 축복이 아예 시작되는 거예요. 영적 장자권을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셨다. 여러분들이 보통 분들입니까?
여러분들 특별한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목장님들 여기 다 특별한 분들입니다. 우리가 그 제자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택했을 때에 지극히 보통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진짜 뭘 내세울 게 별로 없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통 사람이라고 안 합니다. 지극히 평범하고 세상 살던 사람들, 그 주님이 그들을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 주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기도자 여러분들도 그 일을 주님이 시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뭐 별반 다를 거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별반 나나 뭐 목원이나 별반 다른 게 없는 것 같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들 세워 가실 때는 엄청난 일을 하나님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제가 그제 저녁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목장이 되었다는 것은 정말 자부심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골라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워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요, 여러분들 교구장님들, 목장님들 잘 이렇게 뭐라 그럴까? 정말 잘 같이 섬겨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질서가. 어떻게 보면 목장님 왜 저렇게 하지? 절대 그런 거 안 돼요.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됩니다. 권위라는 게 있죠. 권위라는 게. 누가 세운 권위? 하나님 세운 권위가 있는 거예요. 거기는 반드시 질서가 있는 거거든요. 질서가. 어떤 일에서도 나는 목장님께 나는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어떤 일에서 나는 목장님을 나도 잘 섬겨 드려야 된다. 이런 하나님의 안에 질서가 서로 있어야 그 사랑방이 잘 이어집니다. 그 누구도 목장님보다 앞서가시면 안 돼요. 앞서가시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질서를 세워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우리 지도자분들은 이제 뭐 하면 돼요? 영적 장자 노릇을 잘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뭘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장자 역할을 잘하는 것인가? 말씀을 그냥 잘 맺게 되고 예배를 은혜롭게 정말 인도해야 되고 물론 필요하겠죠. 그 누구보다 내가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고 헌신을 더 많이 해야 되고 물론 해야 되겠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본질이 있다는 것이죠. 그 본질에서 반드시 벗어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이 그에게 장자권을 부여주었을까? 유다에게는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몇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유다 자체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가나안 땅에 이제 기근이 들었을 때에 온 가족이 이제 굶어 죽게 생겼지 않습니까? 야곱의 그 아들들이, 식솔들이. 그러니까 이제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가요. 이미 애굽에 지금 누가 가 있어요? 그 동생인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형들은 몰라 요셉이 총리인지를 지금 자기 동생인지도 모르고 뭐 벌벌 떨고 있죠, 엎드려가지고.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 그 막내가 보고 싶은 거예요. 막내인 베냐민을 데려와 그럽니다. 너희들 동생 있지, 막내 있지, 걔 좀 데리고 와봐. 내가 좀 걔네를 좀 봐야 되겠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가서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면서 아버지, 아니 우리 곡식은 주기는 줄 것 같은데 그 막내를 좀 데리고 가라네요. 완강히 거절하죠, 아버지가. 왜냐하면 요셉도 잃어가지고 마음이 아픈데 혹시 저 베냐민이 저 나라 갔다 저것도 못 돌아오는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거부합니다. 유다가 그때 설득을 해요. 뭐라고 설득하냐면요, 아버지 제가 담보가 되어줄게요. 어떤 일이 생기면은 제가 담보가 되고 제가 받을 죄를 제가 다 받을게요. 제가 그렇게 희생할 테니까 아버지 베냐민 좀 보내주시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베냐민을 데려갔습니다. 이게 웬일이에요? 또 요셉이 약한 장난을 쳐가지고 이 베냐민을 도둑의 누명을 쓰게 됐습니다. 그때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대신 종이 되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내 동생 베냐민을 살려주세요. 어찌하다 보니 이렇게 도둑으로 몰렸는데 살려주시고 내가 이 동생을 대신해서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뭐 한 거죠 지금요?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어떻게 한 거예요? 희생한 거예요. 기꺼이 내가 희생하겠다는 거예요. 기꺼이. 이거예요 여러분들. 기꺼이 헌신한다는 게 뭐라요? 희생하겠다는 거라니까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뭡니까? 한 주간 헌신했으니까 예배 드리는 거 아니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 날을 우리가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가 기꺼이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날 위해 살지 않고 기꺼이 주를 위해서 성도로서 내가 좀 희생하겠습니다 이겁니다. 희생하겠습니다. 이런 자기 희생적 사랑이 유다에게 있었기 때문에 야곱의 마음도 돌리고 요셉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 누구보다도 누구를 감동시킨 거예요? 하나님을 감동시킨 거예요. 하나님을. 자신보다 다른 삶에서 삶을 살았던. 그러니까 유다만뿐만 아니라 유다 지파도 그 후손들도 그렇게 살아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부전자전이라고 진짜 그 아버지를 닮아서 그 쭉 후손들이요 전쟁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 전쟁이 되지 않습니까? 맨 앞에 가 쓰는 거예요. 유다들이. 우리가 먼저 가 희생하겠다는 거예요. 맨 앞에가 전쟁이 있어요. 자, 그러면 신기한 거는 맨 앞에 한마디로 맨 앞에 있으니까 희생을 많이 당할 텐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인구 조사를 보면 유다 지파 수가 항상 많아. 그건 뭔 뜻입니까? 하나님 보여준 거 있지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었다는 거죠. 갈렙도 훗날에 유다 지파가 되는데요. 그 헤브론을 점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아무도 거기를 가지 않으려고 그래. 그 땅을 분배받지 않으려고 그래. 제가 가겠습니다. 제 나이가 80이 넘었지만은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보고만 생각하지 않고 뭐예요? 또 하나의 사명으로 여겼다는 것이죠. 이게 전형적인 유다 지파의 행동들이었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가 정말 장자가 받을 복을 받은 이유는 자신의 희생과 책임감, 바로 그거였다는 거예요. 오늘 성도님들, 우리 지도자 여러분들, 우리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르기를 원하느냐? 제일 먼저 뭐하라고 그러죠? 자신을 부인하고. 나는 죽겠다는 얘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날 위해 살지 않습니다. 너희가 져야 할 십자가를 져라. 십자가는 희생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가야 되는 거야. 그게 맞는 거야. 고린도서 5장 15절에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를 자기 자신을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려 하여 살게 하렴이라. 이게 뭔 말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이유가 뭐냐? 이 모든 삶에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더 이상 너희 자신을 살지 말고 주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너희들이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사명자가 반드시 소유하고 있어야 할 영적 덕목이. 희생할 줄 알고 책임져 주는 사명자. 그 사람이 영적 장자가 되는 거라는 것이죠. 제가 아는 분 중에 그런 분을 뽑으라면은 하영록 목사님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생소하실 거예요, 이분이요. 이분은 미국에서 공부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현재 미국에서요 아주 세계적인 건축 설계사 회장입니다. 회장이시기도 하고 목사님이시기도 해요. 훗날에 목사 같이 되신 거죠.
그분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심장 이식 수술을 받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30대 나이에 어디 설계사무소에 이렇게 중역으로 일할 때 30대 나이에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이식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게 심장 이식 받는 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기증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기증을 해도 대기 명단에서 기다렸다가 자기 순번이 돼야 이식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제 드디어 이제 심장 이식을 받게 됐어요. 근데 자신의 생명이 지금 위태로운데 불구하고 옆 병동에 어느 여자분이 위급한 상황이 되니까요. 양보를 해버린 거예요. 내게 줄 이식할 저 심장을 저분에게 양보하겠다고. 이때 이분 나이가 34이었거든요. 두 딸이 있었습니다. 2살과 3살 된 딸이 있었습니다. 응급수술을 받아야 되는 지금 그 상황에 고민이 되지만은요, 딱 머리에 떠오르는 게 있더래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대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심장을 저 여자분에게 주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주일 뒤 이분이 의식을 잃어버린 거예요. 생명이 위태롭게 된 거예요. 다행히도 이식받을 심장이 마련돼서 생명은 건졌습니다. 본인이 이식받은 그 심장은 알코올 중독 병력이 있는 그 사람의 심장을 이식받게 돼. 이게 의료진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최악의 선택을 한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결국 이 목사님이 팀 하스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 설계사의 회장까지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떤 선택의 상황이 오면은요, 더 이상 고민하지 않는데요. 언제나 내가 희생하는 쪽을 선택해버린다는 거예요. 언제나 희생하는 쪽으로. 그러면 정확하더래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고 하나님이 그만큼 나를 축복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지도자 여러분들, 맞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는다는 거 참 부담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그것이 가장 축복된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예수님을 따르던 베드로, 무슨 일이든지 앞장섰던 베드로, 신앙에 탈진이 옵니다. 예수를 부인해버리고 신앙에 탈진이 오고 더 이상 주님과 살고 싶지 않습니다. 다시 그냥 자기가 있던 자리에 곡인 적는 업으로 가버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2번이나 목격하고도 나는 더 이상 나는 예전대로 돌아갈 거야. 예수님이 그냥 내비둬도 되잖아요. 그래, 너 뭐 그렇게 힘들다는데, 부활한 나를 보고도 아무 감흥도 없다는데, 너 은혜 다 떨궈먹고 믿음도 다 사라지고 다 없다는데 둬도 되지 않습니까? 뭐 다른 사람 택해서 또 세우면 되니까. 근데도 굳이 왜 예수님이 굳이 베드로를 왜 또 찾아가시냐는 거예요. 왜 굳이 베드로를 또 주님께서 불러내시냐는 거예요. 왜 불러내서 내 양을 치라 먹이라 왜 또 사명 주시냐는 거예요. 그게 가장 축복된 것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요, 여기 있는 목장들뿐만 지도자가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가 다 지도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욕심을 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부여해 주신 그 사명에 욕심을 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내게 정말 복된 일이구나. 내가 조금만 내가 희생, 헌신하고 살면은 하늘의 복, 땅의 복이 내게 다 오는 것이구나. 이걸 알면은 서로 하려고 그래, 서로 하려고 사실은. 서로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냥 여러분들, 어디 큰 게, 대형교 가면은요, 그 목장들이 선거운동하고 다닌다잖아요.
기관의 회장들이 선거운동하고 되는데요. 아는 거, 이게 보니까 아는 거예요. 이야, 정말 저 형들 정말 엄청난 이 축복 안에 사는구나. 하고 싶어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장님들이 그런 전철을 잘 만들어 가셔야 되는 거예요. 잘 만들어 가셔야 돼요. 이 자리가 정말 내가 복동리 자리구나. 정말 내가 한번 하나님의 정말 큰 축복을 좀 받아보자. 그래서 그냥 누가 봐도 부러운 이 자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 자신을 살자니까 힘들죠. 희생해야 되니까 힘들죠. 그러나 우리는 늘 예수를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많이 희생하셨어요, 예수님. 얼마나 많이 우리를 섬겨주셨습니까? 너희가 그 일을 조금 해주면 좋겠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널 위해 대신 준 것은 이제는 너희가 날 위해 대신 좀 살아달라고 내가 준 거 아니겠냐. 그렇죠,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유다의 지파에게 이 엄청난 기업들을 주셨습니다. 62절까지 쭉 보면은요, 120개 성읍이 이릅니다. 120개 성읍. 물론 거저 주진 않았습니다. 이들이 들어가 살기만 되는 성읍이 아니라 싸워서 점령을 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 이것을 주기로 작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명 부담스럽습니다. 결코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예배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받아 누리는 것은 여러분 몫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유다가 그랬듯이, 유다 지파가 그랬듯이 그들이 희생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민을 구원한 것처럼 우리가 조금이라도 줄여서 희생해 나간다면 여러분들의 목원들이 주님께로 온전히 인도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고 더군다나 유다가 잘하니까 그 유다 후손까지 이 엄청난 축복을 준 것처럼 반드시 여러분의 사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자녀가 그 운동으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 생각해보세요. 자녀가 뭘 잘해서 잘 됩니까? 내 부모가 줄여서 그래도 좀 살았기 때문에, 사명이기 때문에 그걸 주님이 좀 갚아주려고. 그래서 자손 천대까지 축복이 이루어지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말씀대로. 말씀 마칠게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참고 순종하며 십자가를 져라. 그러면 마지막에는 그 십자가가 너를 져줄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섬겨라. 섬기는 자가 더 복이 있도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섬김을 받으십시오. 내 사명 굳게 붙들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지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 앞에 설 때에 정말 수고했다 내 종아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